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호흡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회복하면은요 우리의 전부가 회복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우리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앞길, 내일의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한치 앞을 보질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요 걸림돌과 디딤돌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탄탄대로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고난들이 있고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가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요 이 힘든 일들이 그렇게 생겨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기쁜 날보다도 괴롭고 힘들고 슬픈 날들이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뭐 좀 잘 돼서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또 기도 얇아. 누가 또 뭐가 좋대더라 그러면은 또 그 일을 또 해요. 그리고 또 안 되는 거예요. 나이 먹어도 계속 문제만 일으킵니다. 인간은요 이처럼 늘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생 자체가 걸림돌의 연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의 내용인데요. 이 요셉도요 걸림돌이 참 많았습니다. 요셉은요 12아들 중에 채색 옷을 혼자만 입을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미움당하고 시기당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요셉만 좋아하니까 아버지가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또 더구나 이 요셉이 꿈을 꿔가지고 11볕짐이 내 볕짐에 절을 합니다. 11별이 내 별에 절을 합니다. 이런 꿈 얘기를 말하니까 형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네가 우리보다 높고 우린 낮냐? 네가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는 종이 되냐? 화가 잔뜩 나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양을 치고 있는 목축업을 하니까 양을 치고 있는 곳에 멀리서 찾아갑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동생 요셉을 보고 형들이 얼마나 미웠으면은 야 요셉이 온다. 요셉 죽여버리자 이러는 거죠. 우리 죽여가지고 웅덩이에 던져버리자. 도저히 미워가지고 못 보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큰형 르우벤이 그래 죽이지는 말자. 아무리 미워도 그냥 웅덩이에 던져버리지 우리 죽이지는 말자. 이래서 그냥 웅덩이에 던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이 애굽으로 간다가 장사꾼들이 지나가다가 유다가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넷째 유다가 야 우리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러면 훨씬 낫잖아. 안 그래? 우리 손으로 죽이지 않아도 되고 그럴까? 이래가지고선 은 20냥을 받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이 형들로 인해서 인생에서 웅덩이에 빠져 죽을 뻔한 이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의 이 왕궁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주인에게 눈이 들어가지고 주인이 그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생이 조금 풀리는구나, 좀 편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걸림돌이 또 있네요. 그 보디발,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젊고 잘생겼으니까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루는 그 방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요셉을 유혹하다가 요셉이 뿌리치고 확 도망쳐 나올 때 겉옷을 붙잡혀가지고 겉옷을 손에, 그러니까 그 아내가 화가 나니까 그 겉옷을 붙잡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요셉이 내 방에 들어와서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소리쳤더니 요셉이 도망갔다. 봐라, 내가 그의 겉옷을 증거물로 갖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녁에 보디발이 와가지고 그 요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하 감옥에 넣는 거예요. 거기는 왕궁의 시위대이기 때문에 정치범들 감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감옥에다가 넣은 거예요. 근데 그 지하 감옥 안에서 또 간수장에게 또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곳에서도 요셉은 재반 사무로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 왕의 신하였던 또 누구예요? 술 관원장이 있었어요.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술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당신이 3일 안에 복직을 될 것입니다. 그래? 만약에 복직이 되거든 나를 좀 기억해서 내 억울함을 좀 풀고 좀 나 좀 꺼내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 관원장이 디딤돌이 되어서 감옥에서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로 3일 만에 복직이 된 거예요. 술 관원장이 바로의 신하로 다시. 근데 어때요? 그 술 관원장은요 요셉의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 누가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2년이나 더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어린 나이에도 수많은 걸림돌이 있었어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특별히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는 꿈 얘기를 했을 뿐인데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한 걸림돌이 있었고,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피했을 뿐인데 그런데 강간이라는 모함을 받는 걸림돌이 있었고, 아무 죄도 없이 지하 감옥이라는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정말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고, 그리고 늘 걸려 넘어지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걸림돌이. 아담과 하와는요 미움받는 걸림돌도 없었고, 모함받는 걸림돌도 없었고, 감옥에 가는 걸림돌도 없었습니다. 웅덩이에 빠질 일도 없었고, 걸려 넘어질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늘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 열매를 먹고 타락하게 된 거예요. 왜 선악과 열매를 먹고 타락합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자기가 선과 악의 주체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되고 싶었다는 죄를 진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걸림돌에 걸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고 타락하는 길이고 죄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이래서 타락하게 되고 인생에 수많은 걸림돌이 생기게 되었어요. 타락한 인간은요 사람 관계 속에서도 그 걸림돌로 인해서 싸우고 사기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다치고 병나고 여러 사고가 등 수많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죄인으로 걸림돌 속에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지옥으로 들어가는 비참한 영혼이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처럼 인간은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죄라는 걸림돌로 인해 좌절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자살하고 병들고 불행한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고 점점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으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걸림돌에 걸려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즉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빠져야 할 이 웅덩이에 대신 빠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이 모함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감옥에 대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걸림돌에 빠져 있는 우리를 디딤돌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친한 친구이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인생의 걸림돌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아파해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걸림돌에 대신 빠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걸림돌도 그러한데, 하물며 죄에 대한 걸림돌, 죄로 인해 지옥에 가는 걸림돌, 이것은요 부모라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걸림돌뿐 아니라 죽음의 걸림돌, 지옥의 걸림돌도 대신 감당하시고 대신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걸림돌 자체가 없으신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림돌에서 나올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주셨고, 천국으로 걸어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디딤돌이 되어주신다면요, 누구라도 걸림돌에서 나올 수 있고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은요, 예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의 걸림돌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죄의 걸림돌로 인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걸림돌에 걸리실 줄 아시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줄 아시면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 대신 부으신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걸림돌에 예수님을 디딤돌로 보내셔서 예수님을 밟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한 걸림돌에 빠져서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장녀에게, 때로는 세리에게, 때로는 병자에게 저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주시려고 찾아가셨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좁은 문이고 내가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데,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고난받고 걸림돌에 걸린 것은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도 알지 못하고 계명도,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 못하니까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글을 몰라서 계명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지옥 가야 돼,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디딤돌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계속 말씀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오히려 걸림돌인 거예요. 저거 신성 모독하는 거 아니야? 저 거짓 선지자 아니야? 이단이잖아, 이단.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비난하고 모욕하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의 걸림돌을 대신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올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주셨는데,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걸림돌을 빼내버리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이라는 걸림돌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택함받은 죄인을 구원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죽음까지 담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의 걸림돌을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디딤돌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죄로 인한 사망의 걸림돌에서 생명의 디딤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요 죽음에서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이것이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예수님을 찾는 자들, 그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인 거예요. 너희가 어떤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너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도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카리스마, 은사, 우리가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누구를 통해 부르셨든지 간에, 우리 생각으로 부르셨든 아니면 우리의 꿈으로 부르셨든 우리의 환상으로 부르셨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도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다닌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할 뿐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데 착각합니다. 나 교회 오래 다녔어, 나 구원 받았어, 내가 왜 믿음이 없어?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교회를 그냥 10년 20년 종교생활 다닐 수도 있어요. 예수도 없이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단 한 번을 오더라도 그 단 한 번의 말씀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요 걸림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디딤돌이었습니다. 걸림돌만 보고 불만불평했지만 디딤돌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의 걸림돌은 예수님 만나는 디딤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한 중풍병자는요 중풍병이라는 걸림돌로 인해서 인생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있을 때,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내가 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 병이 나을 수도 있어,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못하니까 친구 4명한테 부탁해서 나를 저 예수님이 있는 집에 데려다다오. 갔더니 친구들이 들 것에 들고 갔더니 그 집에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데 밖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자.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나는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핀잔을 해도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붕을 뜯으면 지붕값이 비쌀 텐데 지붕값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고침받는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네 침상을 갖고 집으로 가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는 병도 낫고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혈류병이라는 그 걸림돌로 인해서 그 여인은 피가 멎지 않으니까 날마다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알면은요 부정하다고, 여자가 피 흘린다고 부정하다고 돌에 맞아 죽을 일인데 몰래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 고침받으려고 다녀봤지만은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그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저분을 만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분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저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으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는 담대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틈을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피가 멎은 거예요. 혈류의 근원이 끊어지고 병이 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냥 집으로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여, 사람들이 많아서 부딪혀서 그렇겠죠. 아니다, 그가 내 옷을 만질 때 내 능력이 나갔느니라. 누구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아시고 이미 아셨지만은 그 여인을 찾아가지고 그에게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에게 병만 낫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구원까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또 한번 물으니까 그 여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여,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을 수 있다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믿음으로 제가 감히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질지니라.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찾아오시고 혈류병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들의 걸림돌을 없애고 디딤돌이 되어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만약 저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어요.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근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이미 아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저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를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내 만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 또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의 병든 문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저들은 병만 고침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까지 받은 거죠. 지금도 예수님은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걸림돌 가운데 디딤돌이 되어주시려고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고 한 치 앞도 못 보는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합니다. 설령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요, 예수는 관심 없어. 그리고 문제 해결만 받으려고 해. 문제 해결만.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기도 안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기도 많이 했잖아요. 새벽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하고, 그리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많은 기도들을 열심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기복적인 기도,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지혜를 주셔서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병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비나이다, 사업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리고 또 그럴 땐 쇳소리가 나와,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이처럼 우리가 달라고만 하는 무당 기도만 했어요.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예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는 자가 주실 것이고, 또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다. 뭐를요? 문제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두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을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걸림돌에서 디딤돌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 해결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면요,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걸림돌이 오히려 디딤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요, 분명히 좋은 꿈도 꿨잖아요. 그죠? 근데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인생이 걸림돌만 있는 걸 줄 알아요? 난 왜 이렇게 넘어지고 죽임당할 뻔하고 왜 이럴까?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걸림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디딤돌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걸림돌이 있을 때마다 디딤돌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요셉은요, 어떤 걸림돌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그런데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자기 꿈을 해석하는 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들한테 그렇게 꿈을 해석해 봤더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옆에 있던 신학 술관원장 요셉이 꿈 해석해 준 자, 복직된 자, 그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그래서 폐하, 내가 감옥에 2년 전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자가 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내가 복직되었나이다. 그래? 그렇게 해석 잘하는 자가 있어? 해몽을 잘하는 자가 있어? 데리고 와봐. 데려온 거예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바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 내 꿈 좀 해석해다오, 이런 거예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든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1장 15절에서 16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폐하, 그러면 이 꿈 해석해 주면 나 좀 풀려나게 해줄까요? 이런 거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해석해 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삶의 걸림돌에서도 예수님이 디딤돌을 깨닫게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의 삶을 보면은요.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 웅덩이는요, 원래 짐승들이 물을 먹고 갈 수 있는 그 물이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차 있어야 되는데 하필 물이 없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웅덩이에 걸림돌이 있었지만 물을 이미 빼신 디딤돌이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과 모함이라는 걸림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남편 보디발의 마음 가운데 디딤돌이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요, 아내의 성품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마 아내가 유혹했을 거야. 그리고 요셉의 성품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거짓이 없고 성실하고 정직한 아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사건은이라면요, 당장 목을 쳐서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보디발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죽이지 않고 감옥에 넣었어요. 감옥이라는 또 걸림돌이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술관원장이라는 디딤돌이 있었고 정치 공부를 할 수 있는 디딤돌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이제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말이 총리죠. 왕이에요, 왕. 바로가 왕의 인장 반지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 백성들을 다 다스리고 나라를 통치하라고, 자기는 마치 뒤로 물러앉은 상황처럼 요셉이 다 통치했어요. 후에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을 모두 만나게 될 때, 그때요, 형들은요, 요셉이 복수할까 봐 두려웠어요. 그 앞에 섰는데 딱 보니까 총리가 요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난리 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어렸을 때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 요셉이 지금 총리가 돼 있는 거야. 큰일 났다. 우리 어떡하냐. 복수할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요, 형들에게 말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 거예요. 요셉을 세우기 위한 훈련의 과정, 여러분, 과정 없이는 결과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인생 자체가 걸림돌 같았던 요셉을 디딤돌이 되어주시고 끝내 애굽 온 땅을 통치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특히 정치와 경제는요, 너무 힘듭니다. 주변을 보면은요, 실업자도 많고 사업 실패자도 많고 이혼하는 사람도 많고 자녀들도 힘들고 질병도 많고 걸림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요, 걸림돌로 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걸림돌 없이 하는 것마다 만약에 잘 되다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되다가 예수님도 못 만나고 영원한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걸림돌이 내 삶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서 디딤돌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라니요, 걸림돌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 안에도요, 시기와 미움과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웅덩이에 빠뜨릴 자도 있습니다. 성도도요, 잘못도 없는데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성도도 유혹과 모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도요,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걸림돌에 걸려도 예수님이 디딤돌이 되어주십니다. 내 힘으로 걸림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일어나서 담대하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걸림돌에 걸리면은요,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애쓰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며 그러면 원망하고 자책하지만, 그러나 성도는요, 걸림돌에 걸려도 디딤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손잡고 일어납니다. 성도는요, 걸림돌을 통해서, 즉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돼요.
우리 시편 119장 7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죄를 돌아보게 되고 더 예수님 붙잡게 된다면 그것은 내 영혼의 유익입니다. 성도는 걸림돌을 통해 디딤돌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를 돌아보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기도 하고 때로는 극복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는 안 돼. 되는 일이 안 돼. 아무리 애써도 걸림돌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사람들은 보통 이제 끝인가 보다 라며 체념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이거. 그때 디딤돌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디딤돌로 오십니다. 그 디딤돌을 디딜 때 기적이 일어나고 절망이 머무른 자리에 다시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어떤 걸림돌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적으로 힘드십니까? 가정적으로 힘드십니까? 자녀로 인해서 속상합니까? 아니면 건강으로 인해 우울합니까? 어떤 고난으로 인해 힘들어하십니까? 남편 때문에요? 아니면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힘드십니까? 이런 것이 힘들고 안타까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안타깝고 힘든 것은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속썩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깝고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우리 삶은 걸림돌의 연속인데 그런데 디딤돌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서 나 혼자 힘으로 허우적거리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면은요 디딤돌이신 예수님을 손잡고 일어나서 담대히 걸어갑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걸림돌이 있습니까?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한 걸림돌, 보디발 아내 유혹으로 모함의 걸림돌, 지하 감옥에 갇히는 걸림돌. 그러나 예수님은요 웅덩이의 물도 빼주시고 미리 보디발의 마음도 남편의 마음도 미리 만져주시고 바로에게 꿈도 꾸게 해주시고 실관원장에게 기억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는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디딤돌이었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위한 디딤돌이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지만 그러나 죄라는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 죽게 되었어요. 죄인은 천국에 올라갈 수 없고 모두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디딤돌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디딤돌을 딛고 우리는 천국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걸림돌은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디딤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걸림돌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사실 저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참 30대 어린 나이에 30대 초반에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수십억 돈을 막 그냥 어치당 못하면서 그렇게 잘 되었는데 갑자기 망하게 되는 걸림돌이 딱 걸리게 된 거예요. 부도가 나고 갑자기 막 그 걸림돌에 자책하고 하나님 원망도 많이 하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쳤어요.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뭐 그냥 사채까지 막 쓰면서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불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 가진 게.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곰팡이가 가득 찬 지하방에서 거기서 그냥 살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걸림돌은요 걸림이 아니라 바로 디딤돌이었습니다. 그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예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교회 엄마 손잡고 다니던 그 예수님을 28년 만에 찾게 되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그 걸림돌이 있었기에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내 힘으로 자꾸 버티니까, 내 성격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워낙 완악한 죄인이라서, 그러니까 바닥까지 내리는 고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기쁨이고 더 큰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더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당장 걸림돌만 보이기에 늘 실망과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영안이 열리고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고 그 디딤돌은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걸림돌은 나의 죄 때문이고, 그리고 디딤돌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잘 먹고 잘 살다 예수도 모르고 지옥 갈 것입니까? 아니면 비록 걸림돌에 걸려 힘든 것 같지만 그것이 디딤돌임을 깨닫고 예수님 만나고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을 갈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깨닫고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걸림돌에 걸려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받고 구원받고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요셉이 웅덩이에서 기도하고 감옥에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함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요, 맹인된 것이, 예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부모 죄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당시 제자들은요,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이 날 때부터 뭐 못 보고 너희들이 그렇게 중풍병에 걸리고 병든 거는 너희들이 율법도 모르고 율법도 지키지도 못하고 죄 때문에 생긴 거야. 이렇게 늘 들어왔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게 누구 죄 때문에 그럽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누구의 죄 때문에 고난이 오고, 누구의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누구의 죄 때문에 걸림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걸림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디딤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걸림돌을 치워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만 해결해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 이 고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고난이 만약에 해결됐다고 쳐요. 그러면 또다시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연속되는 고난인데, 병 낫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병 낫게 해주세요, 감기 낫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면 감기가 나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감기가 또 안 옵니까? 그러면 평생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감기만 낫게 해주세요, 문제만 해결해, 이렇게만 하다가 끝납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할 때 얼마든지 걸림돌이 와도 디딤돌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날마다 일어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면은요, 이제 더 이상 내게 걸림돌은 걸림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오히려 걸림돌을 통해 예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믿고 예배를 드려도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늘 영적인 또 걸림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국이 정말 있을까? 죽고 난 다음에 사후세계 천국이 있나 진짜? 만약에 있다면은
나는 진짜 천국 혹시나 갈 수 있나? 나 못 가는 거 아니야? 라든지, 아니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하는데 이거 우연이 된 거는 아닐까? 늘 의심하고요, 믿음조차 흔들리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 알미니라. 아멘, 아멘. 예수 믿는 누구라도요 이런 영적인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디딤돌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혼 떠나가라.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요, 어떤 걸림돌이 있더라도요 디딤돌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구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함으로 디딤돌을 딛고 걸림돌에서 벌떡 일어나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